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초반에 등장하는 두 여인에 대해서 히브리 산파 시보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들어오면서 이제 이주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을 해버렸는지 이제 바로왕에게 위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저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그 민족의 세력이 커지니까 바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의 수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증가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총회 무슬림 대책위원장을 2년 하면서 또 서비를 1년 하면서 한 4, 5년 이 무슬림을 연관해서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 외국 이 노동자로 무슬림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마다 학생 숫자를 모집하기 힘드니까 이 아랍권의 아이들을 유학생으로 그냥 받게 되는, 학교가 안 돌아가니까 이런 유학생들을 또 엄청나게 받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점점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국가는 아니잖아요.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숫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험한 인물들로 다가오는 단체죠. 인구 증가의 3대 원인은 첫 번째, 높은 출산율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1930년도에 2억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2억 명이 넘었던 10배가 성장하게 되는 이 출산에 대한 엄청난 인구 증가를 가지고 오고 있고, 그리고 혼인 전략입니다. 무슬림 남성은 기독교 여성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다 무슬림으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무슬림이거든 자녀는 무조건 무슬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무조건 예수 믿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낳은 아이들이 장성해서 말을 안 들으면 지금라도 하나 놓으십시오. 그거라도 말 듣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정말 이렇게 이 엄청난 숫자로 다가오는, 그리고 개종 확대입니다. 2070년도에는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를 추월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 동부교육청에 의하면은 외국인 학생 비율이 70%가 넘고 2023년 4월 1일자 이 다문화 학생이 3,763명으로 외국인 가정 1,899명으로 외국인 가정 자녀 비율이 50%가 넘었고,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70%가 넘었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와 아랍권 학생들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학교 내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학습 그리고 생활 지도에 이 선생님들이 애를 먹는 겁니다. 학생들이 전부 다 다문화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순수한 한국 학생들만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지요, 언어도 다르지요, 생각도 다르지요. 이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 거기 한 반에 50%가 앉아 있어 봐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명령을 죽음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힘없고 낮은 자리에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여인 히브리 산파들이 역사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태도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았더니, 결단하며 행했더니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내 꼭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악한 세상 속에서 시험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애굽 왕 바로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이 몇 명을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말살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죽음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보다 이익을, 믿음보다 편리한 것,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명령은 그때의 옛날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하와와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한 중앙의 나무를 바라보며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사단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 이 하와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가 뭐라고 사탄에게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그러니 사단이 침투해 버렸습니다. 그때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으면 승리했을 것인데 그 타협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이 타협하자고, 믿음을 타협하고 기도를 타협하고 예배를 타협하자 갖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 속에 세상이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왕의 어명을 어기면은 바로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세상 말대로서 안 되고 인간의 뜻에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두려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봤던 것입니다. 어떤 부자간이 들판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장기가 들어서 배가 슬슬 고파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참외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들 보고, 야, 니 혹시 주인 오는가 망봐라. 내가 배고픈데 저 참외 몇 개 따가웠구만 하고 살금살금 참외밭을 기어갔습니다. 그래서 딱 딸락하니까 아버지! 놀래가지고, 그때 아버지 가면은 참외밭은 더 손해입니다. 나오다가 몇 개 밟아버리거든. 그래서 놀래가 뛰어나옵니다. 야, 누가 왔어? 임마 아무도 없는데 임마 왜 아빠 불러? 다시 또 살금 들어갔어요. 또 꼭지를 잡고 딸려고 하니까 또 아버지 하고 난리죠. 그래 또 혼이 나도록 나와서, 야, 누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이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바로 왕이 명을 내려서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쫓아갔다. 그들의 신앙,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서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들은 태어날 때 다 간단하잖아요. 이 산파가 목을 한번 딱 눌러보면 죽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무심하더니 살아나가 집집마다 남자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했더니 이게 뭐냐? 이리 와봐. 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요. 내가 산파가 돼서 받으러 가니까 벌써 나와버리는데 어떡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기 전에 그들이 다 해산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다. 강하면서도 지혜로운 양면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려면 속으로는 영적으로 싸우면서 외적으로는 지혜의 온유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분명히 다릅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상황 판단은 모범 답안지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가 선택합니다. 이것을 찾아야 되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생의 옳은 행실을 가능케 하는 마음과 생각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요 잠언 1장 7절은 이 강단 위에 천에다가 다 이렇게 써졌는 잠언 1장 7절 9절입니다. 지금 새로 지은 학교에 가서 강단을 쳐다보니까 이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잠언 9장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여서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꾸짖지도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단회적으로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또는 나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을 때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유한하고 부족투성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행동할 때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손발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데 지혜의 근본 오직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지식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상황 따라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심히 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산파들의 집도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산파들을 이용했지만, 그러나 더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잘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히 창대하게 해주었던 겁니다. 여기서 자기도 복받고 민족도 복받아서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렸고 나아갈 때에 나만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와 민족이 복받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가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때문에 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부목사할 때 박채인 집사님 목사님 아들인데 지금 상일동 쪽에서 가구점을 합니다. 등가구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하는데 어느 날 그 가구점 골목에서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등가구 그 불나면 샥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옆집에 불난 집이 어떤 사람과 하니까 예수를 시원찮게 믿는 집이래. 그래가 불나버렸대. 그래서 절대로 이제 점포 들 때는 예수 신통차게 믿는 집 옆에는 안 간대. 내 때문에 불나는 게 아니라 전만 때문에 우리가 홀라당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리 전만 때문에 그렇다 이기라. 그러니 여러분들 때문에 옆이 이웃이 흥황하게 될지언정 여러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왕이 정책을 바꿉니다. 산파들에게 맡겨놓으니 안 돼. 그래서 해산할 때 죽이라 했던 그가 정책을 바꾸어서 22절에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 80살이라. 이제 나버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강가에 던져버리는 남자가 나거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일 강가에 던짐을 받게 되죠. 이렇게 남자만 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고대에서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로서 결혼하여서 애굽인으로 동화시켜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없으면 애굽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하게 되면 그다 여자들은 애굽 사람으로 동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한 번 시험하고 한 번 우리를 놓고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거듭되고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이 방법을 쓰다가 안 되면 저 방법을 씁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사단은 그 금식하고 배가 굶주려 있을 때에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안 통하니까 성전 꼭대기로 불러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밑에서 하나님이 받쳐줄 것이니까 네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뛰어내리라.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 높은 성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거듭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세워주셨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과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준 가정이 있습니다. 그때의 붉은 줄을 내려서 그 집은 다 살려줄 것이다. 그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목숨을 건지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협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순종이 큰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할 때 큰 구원이 일어나고 큰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중물, 여러분들 다 이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시골에 우물을 파기 전에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펌프로 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름에는 그냥 놔둬도 돼요. 겨울에는 놔두면 얼어버려요. 그 물이 얼어버리면은 이제 물을 다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종반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뜨면 쭉 하고 그러니까 물이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물을 부어야 돼요. 부으면서 한쪽 손으로 붓고 한쪽 손으로 저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휙휙 하다가 물이 쭉 올라와가 펑펑 나오는, 이게 뭐냐? 마중물이라 이 말입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 하면은 이거 수도 없이 물을 퍼올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마중물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산파들의 집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흥왕하게 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주셨던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있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고, 이 산파들의 지혜를 배워서 작은 결단의 믿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산파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소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인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내 귀에서 쟁쟁거리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 내 주위가 내 때문에 복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